우리 모두는 인생의 노정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항상 길을 걷고 있죠. 어떤 목표를 향해 걷고 있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바로 올라가면 가나안 땅인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에돔 땅을 향하여 우회하고 가나안의 동편을 올라가고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어제 말씀에 놋뱀 사건이 있었죠. 하나님 앞에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라고 없음에 대해서도 불평하고, 또 이 하찮은 음식 만나를 주심에도 있음에 대해서도 불평하고, 또 그들은 이곳에서 죽게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불평 가운데 하나님께서 놋뱀을 보내주셨고, 그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은 구원의 방법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 우리 삶 같아요. 우리 삶도 우리 인생의 노정을 걷고 있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찾아오셔서 때로는 우리의 잘못을 바로잡아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고, 또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께서 길을 제시해 주는 방법들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노정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그 가운데 여호와의 전쟁기가 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일렀을 때 여호와의 전쟁기라고 하는 역사서와 찬양집이 있게 됩니다. 14절과 15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14절과 15절 시작.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일렀을 때 스바의 와헙과 아로논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의 비탈은 아르고를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의 경계에 닿았도다 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제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하는 역사 기록물, 그러면서도 이 찬양이 들어있는 이 기록물은 사라졌어요. 이 말씀 외에 여호와의 기록, 이 전쟁기라고 하는 이 기록의 역사,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전쟁기에는 이 가나안의 지형과 상황, 그리고 전쟁의 그 기록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내용이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의 전쟁기의 짧은 내용이 여기에 들어있는 거죠. 여호와의 전쟁기에 일렀을 때 그 전쟁기에 어떤 내용이 있냐? 수바의 와헙과 아로논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의 비탈은 아르 골짜기를 향하여 기울어졌고 모압의 경계에 닿았도다. 이렇게 이제 그 당시 이스라엘이 가는 과정에 있는 지형들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상황들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족속들과 싸움하는 그 동쪽에 있는 상황들을 기록했던, 그러면서 이것이 찬양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일렀을 때 하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찬양 가운데 이 기록을 찬양의 그 모습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던 것,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전쟁기는 우리에게 남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만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동시에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행하심을 찬양하게 되고, 그리고 다른 역사의 기록물들이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 진짜 행하셨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했던 것을 여러 기록을 통해서 남겨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 주는 것은 이 노정 가운데 하나님은 이번에는 우물을 파괴하시고 그 우물에서 우물물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시죠. 그 전까지는 반석에서 물을 주셨잖아요. 생각할 수 없는 완전한 기적, 하나님의 역사. 그런데 이번에는 우물물을 주시는데 사람이 우물을 파괴하시고 지도자들과 이 사람들이 우물을 파괴하시는데 그 우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물을 주게 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우물 파는데 당연히 물이 나오지 않겠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 지형은
대부분 수맥이 많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수맥이 흐르지 않더라도 대충 파면 물들이 이제 고여요. 충분하게 고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맥이 지나가는 곳은 거의 물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가 많이 오고 우리 흙이 좋아서 땅 속에 함유되어 있는 이렇게 물 흐름 그리고 물들이 있어요. 그리고 지표층보나 더 뚫고 들어가면 완전하게 저 안에는 많은 지하수가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하수도 두 가지잖아요. 간단하게 비가 와서 쑥 지나가는 그 수맥 가운데 있는 지하수, 표치층에 있는,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 좋은 우물물이 아니죠. 그냥 단순하게 우물이지만 좀 더 깊이 들어가면 100m, 200m 막 들어가고 어떤 400m 들어가면 이걸 안반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표가 있고 흙이 있고 좀 더 지나가면 바위가 있어요. 거의 이제 바위잖아요. 그 바위 속에 들어가면 아주 오랜 시간부터 어느 순간에 물이 들어가서 이제 그 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안반수라고 얘기하고, 그러나 이 안반수는 먹고 나면 빈 공간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쓰기 시작하면 그것에 채워지지 않으니까 어느 순간에 뭐 일이 있거나 하면 무너지고, 그래서 싱크홀이 생기고 이런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보통은 이제 물을 앨 때 우리나라도 그 옛날에 뭐 몇백 미터를 파고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런 흐르는 이렇게 수맥 가운데 물을 파고, 그래서 그것이 샘물처럼 물을 마실 수 있는 우물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은 그렇게 물이 쉽게 얻어지는 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브에시바이던 여러 곳에서 이제 물을 팔 때 가나안 사람들이 얻지 못했던 우물들을 계속 파고,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이 그걸 빼앗고 또 다른 거 빼앗고 또 파고, 이런, 그러니까 이것이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사람들이 파도 우물을 얻지 못했던 그곳에 아브라함이 팠는데 신기하게도 파는 곳마다 우물이 생겼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에요. 왜냐하면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그냥 천연적인 우물은 역사 속에 수없이 오래도록 사용했던 우물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스라엘 땅에 가면 세겜 땅에도 천연으로, 그러니까 오래도록 이렇게 파가지고 야곱의 우물이라고 성경에 나오는 그 우물이 세겜에 딱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겉표지에 잠깐 우기 때 흘러나오는 그런 샘이나 이런 것은 잠깐 있어요. 근데 건기가 되면 싹 마르기 때문에 그냥 1년 사시사철 먹을 수 있는 우물이 세겜에는 딱 하나, 그리고 예루살렘에도 기온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샘 자체나 우물이 쉽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단 동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들이 우회를 하기 때문에 지금 사막 지역, 그러니까 왕의 대로로 가지 않고 우회 지역을 가는데 그 광야 같은 사막 지역에서 물을 발견한다는 것은 기적과 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보니까 16절부터 18절 중반절에 보면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부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그냥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물, 부엘이라는 곳에 모으라. 그러니까 부엘은 사실 후에 생긴 이름이겠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우물을 터뜨게 하셨으므로 그걸 이름을 부엘이라, 우물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기를 찬양합니다. 우물들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분명히 지휘관들이 파고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팠어요. 열심히 팠는데 그것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모으라고 모세에게 말하고 하나님이 그곳에서 물을 주시리라 말씀하신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휘관들이 파고 그곳에서 우물이 터졌을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행하심과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으로 남긴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은 반석에서만 물을 내는 것이 아니라 땅을 파니 있을 수 없는 그 우물이 터짐으로,
여러분 우물이 터지면 이렇게 쫄쫄쫄 우물이 그런 우물일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런 어마어마한 우물이 나와야 이스라엘 백성들 적어도 장정만 60만 명인데 200만 명, 300만 명, 400만 명이 되는 이 사람들이 다 먹고도 남아야 되니까 얼마나 놀라운 우물이 터져 나왔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되 작은 것만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한번 주시면 그냥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한번 성경에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보리떡 5개 물고기 저희 500리얼 같은 이 놀라운 은혜가 이 보리떡 4개 기껏해야 이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장정의 남자만 5,000명, 남자만 5,000명입니다. 7병이어 같은 경우는 남자만 4,000명. 그러니까 여자와 아이들 다 합치면 적어도 2만 명, 3만 명 되는 사람들이 이 5병이어 7병이어 갖고 먹고도 남아서 12광주리를 남기고 남겼다는 거예요. 충분히 먹고 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면 이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아무 때나 주시진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업을 열어주시면 그렇게 오병이어 같은 사업이 열려지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기적을 열어주시면 풍족하게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것은 이들이 어디를 걷고 있다고요? 광야를 걷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매일같이 불평했던 만나만을 먹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는데 매일같이 뻥뻥뻥뻥 터뜨리는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광야 같은 삶을 걷고 있는데 하나님과 노정을 함께하면 하나님이 때에 맞춰서 반석에서 물을 터뜨려 주시고, 오늘같이 우물을 팔 때 우물에서 그 사막에서 우물이 터져 나오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충분히 먹여주시는 놀라운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항상 힘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심이 우리의 삶과 별반 다르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도 오늘도 눈 뜨면 노정이잖아요. 걷고 있는 삶이에요. 가야 되는 삶이에요. 이러면 오늘도 직장에 가야 되고, 오늘도 일어나면 가정 일을 해야 되고, 오늘도 일어나면 내 삶의 어떤 길을, 우리 문명호 성도님은 학교 가시겠죠? 학교 가서 또 새로운 삶들이 매일같이 일어나는 삶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곳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은혜들, 내 삶의 우물물을 파괴하시고 우물물에서 터져 나오는 그 은혜를 찬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들은 여정을 계속하죠. 이 19절에서 20절, 그들은 광야에서 mat단에 이르렀고 또 나할리엘에 이르렀고 바못에 이르렀고 또 골짜기를 모압들의 골짜기를 지나서 이제 비스가산 꼭대기까지. 그러니까 삶의 여정은 이제 동쪽의 여정은, 가는 여정은 여기까지입니다. 왜냐하면 비스가산 꼭대기 그 밑에가 바로 이제 평지이기 때문에 모압 평지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리고, 그리고 남북을 이제 차지하고 그 다음에 요단강을 넘어서 서쪽으로 가게 되는 이 모압 평지에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비스가산에서는 마지막으로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요단 동편을 바라보고 이곳에서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모세의 마지막 여정이 되는 이곳이 바로 비스가산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항상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런 여정에서 반드시 곳곳에서 우리가 못 살겠다, 힘들겠다, 어렵다 하는 정말 마음에 지치고 힘들 때 이 물을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들이 우리 삶 가운데 곳곳에 우리의 삶의 우물물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인생 노정을 걷고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 걷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우물들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길 소망합니다.